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는데 12에서 비롯된 귀신이 뜻하는 것들을 분리 배척시키는 것이다 그랬죠. 자, 귀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귀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정욕이나 탐에 속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배척했는데 무엇으로부터 배척했다? 12에 속한 것들로부터 배척한 거예요. 12는 무엇일까? 복합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교리 안에 있는 복합체 진리들인데 어디 들어와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지에 들어와 있다 그랬죠.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가운데에서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를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주님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기에 들어와 가지고 귀신과 귀신에서 파생된 더러운 영 안에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진리, 이것을 여호수아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뜻을 받들었을까? 모세의 뜻을 받들었겠죠. 모세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다른 말로 성언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어디서 파생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선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성언이신 주님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실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출생에서부터 귀신들이었는데 이 귀신들에 대해서 떠나려면 반드시 떠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일을 해야 되고 모세에서 비롯된 여호수아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결코 이 같은 데서 분리 배척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쫓아내며 아래 보니까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랐더라. 이 병자란 말이 거의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아르로스토스, 강하지 않는, 힘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거의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운 데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운 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귀신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만큼 능력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능력이 어디서 나오니까? 선에서 나오니까. 자, 능력은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발라지는 것만큼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름이 뭐니까? 사랑, 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는 것만큼, 또 다른 말로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만큼 귀신들이 뜻하는 것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겠네요. 그 가르침들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돼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에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고, 여러분들 상호간에 섬기고, 가장 개별적으로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해되셨나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섬긴다. 적용한다. 같은 말이네. 열둘이 파송됐다라는 뜻도 같은 뜻인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자신을 귀신을 쫓아낼 목적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공간 안에 가져올 때는 저와 여러분들 상호 간에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종로로 타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 섬기다는 말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말은 지리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테라포라는 말로 고치더라 라는 뜻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하시고 그냥 13절 하시길래 아, 예. 10절인데 10절하고 14절 바로 했어요? 13절. 10절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뒤에 있는 거는 그때 다 넘어가고, 네. 자,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으니까 복합체의 진리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랬는데 누구란 말은 없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음의 집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집이에요. 단순하게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집이 곧 성전이니까. 성전은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구분되어 있으나 한 몸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복합체의 진리들이 영적 수용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그랬는데, 유전적인 고유속성, 즉 겉사람의 고유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호도스 삶 가운데서 분리되기까지 이 기억지 교리에 속한 복합지 진리들이 통치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겠죠. 그러니까는 12이 가리키는 것들이 통치하는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는 자기 사랑에서 나온 온갖 거짓된 것들이 그 자신을 지배하겠네요. 그것이 지옥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합치 진리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렇죠? 이것들이 송치하는 삶 가운데 있지 못한 반대에 있는 경우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더러운 영들, 공업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는데 말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는 복합체의 진리들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 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반드시 들으세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합치 진리 안에 있다 그럴 때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가장 높은 뜻은 중생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것이니까. 그죠? 추상적인 것 가리키는 말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매우 실제적으로 중생한 아래에서는 이제 오늘 선지자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 교리,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천사적인 성품과 동일한 성질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12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 속한 순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듣지 아니할 때 뜻한다. 거기서 나아갈 때에는 나간다는 말이 에크포리오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에서 분리된 삶에 속한 일들,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12이 나갔으니까 나갔는데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니까 포리오라는 말이 전부 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이 뭐라고?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신발은 가장 외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가장 외적인 것들인데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또는 지옥이 경계하는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발 아래에 있대. 결과적으로 지옥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먼지래, 먼지, 티끌이래, 티끌. 전혀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일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먼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먼지같이 죽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나온 말씀의 뜻이에요. 이 땅이란 말이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이 아다마란 말이 붓다. 땅이 붓다. 땅이 뭘까? 겉사람. 겉사람이 붓대. 붓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희다. 붓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붓다. 선에 대한 설명. 희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잖아.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동일해요. 어디에서나 붉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땅이 아담아란 나는데 아담 땅이 북대 겉사람이 불구만 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손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 손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이란 말이 여기서 아파라는 먼지, 티끌 이런 뜻이에요. 네? 전혀 무가치 한 상태. 근데 아담은 다 같은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북다는 뜻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이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라는 뜻이야. 아담. 히브리어에서 얼굴이 붓다 이런 뜻이에요. 내면적인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근데 생기란 말이 살아있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더라. 놀랍죠?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네페시 겉사람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게 손, 사랑에 속한 선.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에게 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 뭐라고 불렀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에덴 동산이란 말로 불렀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은 뭘까? 주님이 사랑해요. 동산은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8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상설하시고 이랬는데, 동방이 왜 동북쪽이란 말로부터 나왔을까? 동쪽. 해 뜨는 동쪽. 태양이 뭘 표징하니까? 신령? 사랑.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쪼개받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상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상태. 그게 태초의 교회야.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선물한 태초의 교회란 말이죠. 그 태초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렇죠? 생명나무는 곧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에게서 파생된 나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었죠. 좋은 열매를 맺었죠. 토부, 선하다 이런 뜻, 선하다,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건 나쁜 열매도 있었다는 거예요. 라라는 말이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추론들이에요, 다. 아까 우리 공부했죠. 발바닥 그럴 때 관능적인 사람이라고. 이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뱀이 뜻하는 추론들이에요. 관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란 말이에요. 이 추론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게서 온 열매 맺은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것들을 관능적인 사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에서, 아, 이건 내 거야. 주님에게서 내게 왔으나 내 안에 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데서 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도 없는 그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악이 생겨났겠네요.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한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이 나타나게 됐죠. 사람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니까.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 똑같아 보이는 것이지. 얼굴이 뭘 표정하니까? 내면적인 애정하는 것을 표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사람 수만큼이나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것을 겉사람은 고유 속성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유전학 그런다고, 그거를. 악이 시작이야, 그게. 태고 쪽의 사람들은 성설 안에 있었겠네요. 그 선설 안에 있었던 그들이 멸망하는 데서 성악이 그 다음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가치한 먼지 같은 인간들을 다시 주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부어넣어서 사람 되게 하려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손수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재건했는데 그들이 12이 뜻하는 초기 기독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자들이 100년도 채 가지 않아가지고 로마가 표징하는 그들이 교회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교회로부터 다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끝이 초기의 기독교의 종말이 320년에 니케아 종교에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는 것에서 초기 기독교회는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끄트머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경우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겠죠. 말이 조금 약간 옆으로 샜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랬는데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복합제 지리안 있지 못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신령 율법에 속한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영원불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복합제의 진리 아닌 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그 도시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우리라. 결코 견딜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합체의 진리들이 수용된 교리 아니지 못한 자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벌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영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소돔이 뜻하는 고모라가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소돔은 온갖 정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고모라는 이 악에 속한 거짓 안에 남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영벌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영원히 저주받은 이 심판의 영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뿐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토록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절 보니까 12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는데 12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나라 아니었어요. 12이라는 말도 없는 단어인데 12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전주는 이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로 먼지가 뜻하는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 그것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먼지가 뜻하는 데서 반드시 돌아서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에서 반드시 먼지가 가리키는 데서 돌아서야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이 뜻하는 것들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겠네요. 그 말이 가서 전파한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에 일치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겠네요. 그 말이 아래에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발라지는 것에 일치해서 귀신들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에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요. 공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상호 안에 도와주고 섬기고 종로타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는데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고 그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말은 무슨 말일까? 이름 본성과 성질 본성과 성질이 드러났다 그러니 드러났다는 말이 파네로스란 뜻인데 빛으로부터 명백해지다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닫혀있지 않고 개방된 상태. 이름에 속한 것들이 개방됐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이어져 보면
기름이 발라지는 것에 일치해서 나타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성질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기름 바른 거에서 귀신들이 뜻하는 것들을 물리쳤고 귀신들이 뜻하는 것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기름 바른 상태에 있겠네요. 진리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비롯된 성질하는 것들을 이게 드러나겠네요. 개방되겠네요. 명료해지겠네요. 분명해지겠네요. 그 말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매우 실제적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뜻하는 것에서 배척되지 아니한 것만큼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은 드러난다? 드러나지 아니한다. 후자가 된다. 그렇죠? 드러날 수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 드러나지가 않고 닫혀져 있는 상태에 있게 됐단 말이죠. 그 열자가 없더라. 계시록서에 보면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귀신 들려 있거든 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개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개적인 비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의 노정 중에 있는 자들도 조건한다 그랬죠. 그 마음이 천개적인 빛으로부터 개방될 때가 있었고 마음을 세상에 뺏길 때는 또 다치게 되죠. 이 같은 것들이 교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이 빛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명료하고 또 분명하게 개방되는 이런 어떤 결과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에 그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나 거의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것들이 기름이 발라지는 것에 비례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기름 바른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로 신령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된 상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상태, 같은 말이잖아.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귀신들에서 물러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러나는 것만큼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진리들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주님에서 비롯된 성질들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름은 어디에서나 본성과 성질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두 이름 안에 주님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죠. 주님의 두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라고 하는 두 이름 안에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이름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본성과 성질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 드러낸지라. 남의 얘기 아니네요. 심각하네요. 내가 귀신 들려 있다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얼마나 심각해.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아. 그죠? 자기가 귀신 들린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그러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세상에서 자기가 병든지 모르는데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간 사람 어딨냔 말이죠. 자기가 자각증상이 있어야지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러지. 똑같은 말의 뜻이요. 그죠? 근데 그 아래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헤롯 왕이란 말은 아시겠죠? 그쵸? 일반적인 기역지 또는 지배적인 기역지. 그런데 여기서 헤롯의 왕 그랬으니까 단어가 두 단어예요. 헤롯의 왕이라는 뜻이니까 헤롯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일반적인 기역지 또는 지배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듣고 의지에 속한 지각. 그죠? 그러고 말하기를 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름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 일치해서 헤롯에 속한 것들을 지각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빛 가운데 나가는 것만큼 빛 안에 있지 않았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신이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러니까 소경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소경된 자가 소경된 자를 구출해낼 수 있겠느냐?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내가 헤롯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만큼 헤롯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만큼,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만큼 반대로 헤롯에 속한 것들을 지각하겠네요. 그 가르침이야, 이것이 보면. 그죠? 그런데 이 헤롯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파생된, 로마 속국에 있었던 고대 유대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헤롯을 유대 지방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BC 40년경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다 그랬어요. 이두메 출신. 자, 이두메 출신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에돔 족속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에서의 가문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서는 아담과 그 근원이 같은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에서가 털이 많고 몸이 붉었다라는 말의 뜻은 아담과 그 성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털이 뭐니까? 천적, 자연적인 것들. 천적,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몸이 가리키는 선이 붉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선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에서고 에돔이고 그리고 여기서 선한 뜻에서 헤롯이 표시해 주는 낱말이에요. 선한 뜻에서. 그런데 이 헤롯은 어디에서 파견됐다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헤롯을 유대지방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로마가 뭘까? 자기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에 왕. 우리 공부했잖아. 로마가 일반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여기서 파생된 헤롯인데 이 헤롯이란 낱말이 영웅이란 뜻이에요. 헤롯 영웅이란 낱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적인 형상 그럴 때 그 낱말에 에이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견상, 형상, 형태, 보이는 것, 요 낱말이 결합된 낱말이에요. 영웅으로 있는 형태 또는 형상 안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형상 안에 있는 것들, 그런 말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헤롯이란 말은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한 형태 안에 있는 것. 그 말이 여기서 헤롯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한 형태 안에 있는 것들 또는 형상 안에 있는 것들 또 외적인 것들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지배적인 또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헤롯 왕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단어가 명료해졌나요? 그러네.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물러나는 것만큼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만큼 헤롯 왕이 뜻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겠네요. 질서요. 질서. 그리고 이르되 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이 살아났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게이로. 자, 중생한 자들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은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자,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조효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이 있다는 말은 그들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에 또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빛이 비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할 때 다 이 단말을 써요. 에게이로라는 단말을 쓴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 낱말을 썼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도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뭘까? 세례 요한. 문자적인 성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아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 말로 부르기도 했어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성을로서 주님을 표징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리적인 성을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자주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최고의 뜻에서 세례 요한은 문자적인 성을로서 주님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이분 주님의 신령 활동에서 비롯된 삶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활동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또 다른 편으로 교리 안에서 일한다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에서 나온 교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교회를 세울 목적에서 그 가운데 일해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주님의 신령 활동에서 비롯된 삶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죽었대. 네크로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죽은 자. 깨어났다는 말이 총명히 비단이는 것이 있다기 때문에 그 낱말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매우 불연명한 지옥적인 악과 거짓 아닌 상태. 그것이 죽은 자죠. 영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것이 살아났대. 천계적인 빛에서부터 조회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밝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자들이라는 설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를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조회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밝음 안에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밝음 안에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것만큼 보다 더한 귀신들을 몰아내겠네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헤롯의 뜻하는 것들을 분리해내겠네요. 그러므로 이것들에 대하여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 하고, 이런 능력 그랬는데 이 디나미스란 성취할 만한 능력 또는 세력 또는 역량 이런 말로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하여, 이것들을 통하여 이런 뜻을 통하여. 그러니까 에게이로가 뜻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능력이네요. 그렇죠? 능력. 그 능력이 뭐냐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의 일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일어나다 라는 말이 에네르게오, 활동하다, 일하고 있다,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깊게 묵상하세요. 집에 가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깊게 묵상해야지 자기 자신한테 매우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말은 내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서 떠나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그러고 방향이 설정된단 말이죠. 내가 떨쳐내야 될 것들, 내가 지옥으로 분리시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한테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것들 모르는 데가 어떻게 그걸 고칠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 그렇죠? 일어나느니라. 자, 15절 보니까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됐네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문자적인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쵸? 삶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오직 교리 안에서 일해요. 교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고. 그들이 곧 12
12이었어요. 12이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신령 진리가 어디서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자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억자 안에 들어와서. 그걸 주님의 섭리, 주님의 신령 활동, 주님의 신령 운영 또는 작용,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그것이 일치된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그 결과 안에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결과 안에 드러내는 것들을 귀신 쫓아내는 거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이 문자의 성원에서 주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다른 이는 말하기를, 말한다는 말이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가 선지자, 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옛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빼시면 됩니다. 그가 선지자이니 곧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선지자 그려놔놓고 뒤에 가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랬단 말이죠. 신령 선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선지자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럴 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 그것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니었냐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선지자는 오직 한 분, 주님이시라고. 한 분 주님. 그분을 엘리야라 그랬고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둘일 수 없고 엘리야가 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왔거든. 근데 마치 문자인 뜻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냥. 그리고 마호메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에 여러 선지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아주 잘못된 지식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람들이다. 그걸 감관 안에 드는 뜻이에요. 감관. 가르치는 것을 감관에 이해한다. 감관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것들이죠.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것들은 어디 안에 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랬으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상태로 존재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그냥 상태로 존재한다.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16절 보니까 헤롯이 듣고 이르되, 여기서 앞에서는 왕이 붙었는데 여기서는 왕이 빠졌어요. 그냥 헤롯이라는 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형상들 또는 행태 안에 있는 것들, 이에 대한 듣고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헤롯이에요. 저 사람 나는 아니고 저 사람 안에 있는 헤롯이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 chung 보지 말라고. 자기가 헤롯이면서 귀신 들리는 헤롯이라고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 그리고 이르다라는 뜻인데, 이 이르다는 말이 에이폰과 레고가 동시에 응급된단 말이에요. 에이폰은 내면적인 지각을, 레고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문장이 빠진 단어 하나 집어넣을게요. 내가 목을 벤 이같이 있던 요한인 그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도다 하더라. 빠진 거 다 집어넣었어요. 자, 내가 목을 뱄다. 목을 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네? 목을 뱄다. 목이 뭐라고?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천적, 영적, 내적인 것들. 이것들이 끊어져 있다. 그렇다면 선하는 것들과 진리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선에서 단절된 진리하는 것들 또는 천적인 것들에 분리된 영적인 것들. 그죠? 그것이 목을 뱉다는 말의 뜻이잖아. 왜냐하면 머리가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몸이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명료하죠? 그러니까 목을 뱉다는 말은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단절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고, 또 다른 말로 선과 진리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러니까 이 같이 있던 요한이래. 요한은 뭘까 그러면? 자연적인 삶, 그 자치 안에 있는 것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다시 말하면 헤롯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모든 영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과 단절된 온갖 악한 삶, 그 자치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내가 목을 벤 이같이 있었던 요한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한이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대. 그게 살았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앞에 공부했죠. 죽은 자로부터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다시 말하면 이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있던 것들이 지옥이죠. 죽은 자죠. 이제는 창조적인 빛으로부터 조여된 총명에서 비롯된 삶 자체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7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쭉 그 시리즈로 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성취되지 아니하고서는 뒤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제일 앞에 귀신들이 쫓아나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만큼, 그 가운데 것들이 명예지른 만큼 반대로 헤롯을 뜻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을 보는 것에서 내가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선을 보는 것에서 악을 한다? 반대예요.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을 볼 만한 빛이 들어왔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자신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만큼 웅덩이 안에 있는 헤롯을 보는 거야. 귀신 안에 있는 헤롯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왜냐하면 나온다는 말은 빛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게유란 말이 계속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그 질서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에게서 온 빛이 내려오면 자기 자신에는 악을 본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야. 예? 어느 누가 그런 말 하잖아. 주님으로부터 빛이 내려오면 자기에게는 악을 볼 것이래. 성경 말씀을 100독, 뭐 1000독, 뭐 10,000독 하면 빛이 하루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들 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성경 가르치면 알 것 같았으면 5,000년 동안 감춰져 있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그만큼 읽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지 않아. 밤낮을 돕고 있는 사람 있잖아. 평생 동안. 그러면 알았어야지. 모르잖아.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운동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에서 나와야지 보이는 거야. 운동에서 나온다는 말은 빛단에 나온다, 이런 뜻이냐. 빛으로 나온다.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신들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야. 귀신들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그 가운데는 헤롯이 뜻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이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단 말이죠. 그럼 헤롯이 뜻하는 것들을 내가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할 만한 빛이 내게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이니까. 17절 보니까 전에 이는 헤롯이 자기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하여 그랬는데, 이 전이란 말은 없는 단어가 빼버리시고 이는 가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서 나왔어요. 이는 헤롯은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과 악 가운데 있는 형체들을 또 형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기가 그의 동생 그랬는데 동생이 아니라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 형제가 뭘까? 좋은 뜻에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반대로는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 당연히 헤롯과 형제네요. 그쵸? 그런데 그것이 빌립의 아내, 빌립의 여자 헤로디아 그랬어요. 필리포스란다는데, 필리포스라는 말은 공부했죠. 말을 좋아하는 자. 말하기 좋아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이 뭘까? 교리에 속한 총명이나 이해, 선한 뜻에서. 근데 여기서는 반대 뜻에 설명하고 있잖아. 그쵸? 자기 총명이나 망상에서 비롯된 것들, 교리 안에 있는 자기 총명이나 망상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망상에서 나왔다. 그것이 빌립이네. 그쵸? 왜냐면 반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여자래. 빌립의 여자래. 이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성질이 뭐냐 그랬더니 헤로디아래. 헤로디아. 애욕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 헤롯과 짝하겠네. 그쵸? 그를 아내로 삼았겠네요. 너무 당연하잖아. 왜냐면 그건 분리될 수는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지. 그에게 장가들었대. 혼인했대. 그 혼이라는 말이 헤롯이 뜻하는 악과 빌립이 뜻하는 것들에서 만들어낸 헤로디아가 뜻하는, 다시 말해 애요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과 결합된 혼인했대. 지옥적인 혼인 안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간통이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간통에다라는 말의 뜻은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모독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간통에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보내었다 그랬어. 장가든 고로 사람을 보내어 그랬는데 사람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보냈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헤롯이 뜻하는 것에서 아포스텔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일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파생되어 자연적인 일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헤롯이 보내다. 그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요한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어 버린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자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있는 단어니까 여자란 말이 앞에서 이어할 때 여자 헤로디아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여자 헤로디아를 위하여. 여자는 교회를 표징했고 어떤 성질 안에는 헤로디아가 뜻하는 성질 안에는 교회를 가리켰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반대의 뜻에서 빌립이 뜻하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총명이나 또는 망상에서 만들어낸 교회 안에는 헤로디아가 뜻하는 성질, 곧 애욕 안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혼인했어요. 누가? 헤롯이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것도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여기서 파생돼서 여기서 파생되어 자연적인 일들 안에 적용되는 것에서 요한이 뜻하는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요한이 뭐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자치 안에 있는 것들이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잡았다는 말은 헤롯과 결합된 헤로디아가 뜻하는 것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겠네요. 온갖 거짓들에 속박된 지옥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갖 거짓들을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지옥이란 말이, 감옥이란 말이 플라케라는 뜻인데, 플라케, 감시, 경계라는 뜻이다. 온갖 거짓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야. 경계를 세웠어. 절대 넘어오지 말라고. 놀랍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경계를 세워가지고 넘어오지 마. 나는 헤롯이거든. 헤로디아가 지금 있거든. 그리고 자기 성을 구축했단 말이죠. 다 배척해내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아래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오늘 아래에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